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 받을 제목은 거지 되지 말고 부자가 되라. 좀 말씀이 좀 리얼하죠? 옆에 계시는 인사합시다. 거지 되지 말고 부자가 되자. 네. 거지가 좋아요, 부자가 좋아요? 아무래도 부자가 좋죠. 여러분 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거지와 부자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말하는 것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거지와 부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육신으로 볼 때는 거지 같아. 그런데 영으로 볼 때는 영의 믿음에 부유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거꾸로 영으로 볼 때 육신으로 외모적으로 멋있고 돈도 많이 벌고 훌륭한 사람인데 영적으로 보면은 거지 같아. 영적으로는 거지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어떤 눈이 열려야 하냐면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바로 영적인 실상, 가난인지 부유한지를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만남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만남의 축복.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만남의 축복으로 겉모습에 속아버리는 거지. 우리가요, 저는 옛날에 거지 같아서, 거지 같아가지고 우리 사모가 저랑 결혼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겉으로는 거지 같은데 속으로 믿음에 부유한 자니까 그걸 해서 바라보고 저랑 결혼했다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사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지.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바로 영적으로 거지 되지 말고 영적으로 부자가 되라는 말씀인데, 제목이 너무 길어서 타자치기가 어려워서 제가 그냥 거지 되지 말고 부자 되라는 거니까 앞에 붙여야 돼. 영적으로 거지 되지 말고 영적으로 부자 되라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영적으로 거지 되지 말고 영적으로 부자가 되자는 거죠.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바로 교인들을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거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거지 중에 상거지야. 거지 중에 상거지가 있어요. 보통 거지가 아닌 거야. 보통 거지가 아니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보세요. 17절에 보세요. 얼마나 거지가 상거지인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다고 그것이 하나. 여기 보세요. 네 곤고한 것과, 곤고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가련한 것과, 곤고하고 가련하다가 가난해. 또 없어. 그러다 또 뭐냐면 눈도 멀어서. 이런 거지가 어디 있어. 거기다가 벌거벗었어. 이러니까 아직 상거지지. 그렇죠? 벌거벗은 데다가 소경에다가 가른에다가 청승 맞고 곤고하고 근심 걱정이 많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이 거지 중에 상거지야.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상거지가 없나요? 돈도 없지, 청승 맞지, 근심 걱정에 잡혀있지, 벌거벗었지, 옷도 없지, 눈도 안 보여, 소경이지. 이런 상거지가 어디 있어? 오늘 여러분이 라오디게아 교인이 거지 중에 상거지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상거지를 여러분이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거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요, 부자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가난한지를 모르고 거지인지를 몰라, 영적으로.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바리새인이 그랬죠.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볼 때는 아직 거지 중에 상거지고 소경에도 불구하고 소경이라고 그러시죠. 소경이, 넌 소경이라. 근데요, 그들은 자기의 신분과 처지를 모르고 잘난 척을 되게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을 볼 때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잘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오늘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영적으로 부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이 어떻게 부자가 되는가 영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는 이 내용을 보면은 17절의 문제점을 가지고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거, 이걸 하나로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곤고하다는 것은 뭘까? 곤고하다는 것을 사전을 보면은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고달프고 어렵다는 거야. 고달프고 어려워. 늘 피곤하고 지치고 근심된 일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늘 고되고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 사람이 곤고한 자야. 다 괴로워, 삶이 괴로워, 사는 것도 괴로워, 공고해, 늘 힘들어해, 답답해, 미치겠어. 이게 바로 곤고한 거야. 늘 길이 안 보여. 이런 사람 보면 답답하죠. 오늘 이 곤고함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곤고하고 답답한 사람들은 위로를 받으려고 뭔가를 찾아다니죠.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것을 통해서 자기의 곤고함을 달래줄 수 있는 길을 찾아. 그 대표적인 것이 사마리아 여자였다. 사마리아 여자. 이 남편 저 남편을 찾아서 자기의 곤고함을 달래보려고 만남을 갖지만 답이 없었어요. 어느 탈무드에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랍비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 당시 6월절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 목사님, 랍비 선생님,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무엇이 걱정이냐 했더니 6월절 제사 예배를 드리러 때가 됐는데 그 6월절 양식을 살 떡도 없고 돈도 없고요. 그리고 옷을 좀 입고 가야 되는데 옷도 살 돈도 없고 우리 아내 것도 없고 자식 것도 없고 그리고 또 고기도 좀 사서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없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랍비 분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옷을 얼마냐 했더니 뭐 5만 원입니다. 우리 아내 옷은 얼마? 우리 아내 옷도 한 5만 원 할 겁니다. 자녀 옷은 얼마니까? 한 3만 원 합니다. 6월절 양식은 얼마냐? 한 2만 원 합니다. 그러면 고기는 얼마냐? 한 3만 원 할 겁니다. 전부 합해서 얼마지? 대충 20만 원 합니다. 했더니 하는 말이, 이 사람아 20만 원 가지고 왜 이렇게 걱정이 많냐? 20만 원어치 일을 놓고 기도해. 왜? 근데 너는 억만금을 억울한 것처럼 궁금한 그런 힘든 것처럼 억만금을 놓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냐? 20만 원어치만 기도해. 20만 원어치 해달라고. 별것도 아니잖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쓸데없이 여러 가지 작은 걱정 의심에 짜여서 그 하나 가지고 인생 전체가 망한 것처럼, 지구가 무너진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공부하고 눌려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고함이라는 거예요. 늘 근심 걱정을 달고 산 사람이라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곤고함이 여러분 오늘 해결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 가련한 것과, 가련한 거 뭡니까? 늘 청승맞은 사람, 늘 우울한 사람, 늘 진리를 짠 사람, 늘 불쌍한 사람, 불쌍한 척한 사람, 늘 슬프고 늘 우울하고 인생이 허무한 사람이 가련한 사람이야. 누가 알아줄까 봐. 사람이 좀 맑고 명랑하고 좀 강하고 좀 씩씩하고 그래야 되는데 늘 청승 맞고 자기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진 것처럼 늘 청승 떨고 있는 거야. 이게 가련한 거야. 오늘 이런 것들은 마귀가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믿음이 없어서 청승 맞고 가련하고 불쌍한 척하고 늘 슬퍼하고 늘 자기가 죄인인 이미 끝났는데 불구하고 늘 천부여 늘 회개만 하고 있고 늘 어떤 부정적으로 늘 청승 맞고 가련한 모습이 있다 이거야.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이게 거지란 말이야. 이게 거지야. 이게 세 번째 보면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이 가난함이 영적으로 가난함이 뭘까요? 어떤 사람을 보면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보면은 속에 말씀이 하나도 없어. 깨달은 말씀이 하나도 없어. 막 듣긴 들었는데 뭔가 내용이 없어. 뭔가 뭉텅이가 없어. 뭔가 어떤 복음의 사상이 없어. 종교 생활을 해가지고 뭐만 왔다 가리 갔다 했지 많이 들었긴 들었는데 뭔가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메시지가 없는 거야. 특히 복음이 없어. 종교 생활하면은 복음이 없어요.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은 핵심이 없고 뭐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모르는 건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고
또 교회를 다녀도 그걸 가르치지 않았죠. 하나님도 모르고 사탄도 모르고 귀신도 모르고 귀신이 어디냐 그러고 응답의 세계도 전혀 모르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게 뭔가 이론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복음의 사실적인 응답을 받는 것이 말씀인 거예요. 오늘 저는 그래서 우리 큰나무교회 제 마음속에 여러분에게 응답받는 메시지, 살아있는 메시지, 현장 메시지를 하려고 해야지 이론쟁이 지식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사변적으로 쪼개가지고 아주 그냥 그걸 갖다가 막 늘려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내 삶이 바뀌었냐, 변화가 됐고 응답받았냐는 이 복음의 깨달은 삶의 현장에 사실적인 체험의 메시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없잖아. 그러니까 거지인 거야. 교회를 다녀도 귀만 커졌지 알맹이는 하도 없는, 실제적인 실상은 없는 껍데기인 거지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종교생활한 거죠. 신학교를 다녀도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응답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설교를 많이 듣고 지식이 많이 쌓아도 그러면 아주 부자 같지만 부자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복음의 메시지 응답과 체험이 없으면 바로 영적 말씀의 거지 이런 거란 말이에요. 복음과 은혜를 모르는 거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해결을 받으셔야 됩니다.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을 해결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18절에 보니까는 이 방법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이걸 해야 돼. 믿음을 사야 돼. 결국은 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은 믿음을 사서 없애버리는 거야. 믿음이 없어서 전부 공고한 척하고 가련한 척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믿음을 사야 된다. 믿음을.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사서 가난함을 벗어나야 되고 곤고함을 벗어나고 가련함을 벗어나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가난하지 않죠. 부유하죠. 믿음이 있으면 돈이 없고 아무리 불쌍하고 환경이 어려워도 그렇게 사람이 초라해 보진 않아. 제날 우리 사모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은 돈 한 푼도 땡겨도 안 붙으면서 뭐가 그렇게 웃고 싱글벙글 웃냐는 거예요. 그게 기분 나쁘대요. 아니 웃는 것도 기분 나쁘대 우리 사모는. 성품이 개빡하지. 실제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아니 목사님은 뒷불도 없으면서 맨날 웃고 다니냐? 그래서 나보고 가난한 티가 안 난대, 부자 티가 난대, 기공자 티가 난대. 내가 원래 기공자 아니고 거지였거든 내가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믿음에 부유하니까 난 늘 기뻤어. 늘 하나님의 축복하실 것 같은 거야. 늘 싱글벙글이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내 형편을 보지 않고서는 저분이 진짜 가난한지를 모르는 거지. 이게 바로 복음의 믿음의 부유에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 믿음을 어떻게 만드냐면 사야 된다는 거죠. 산다는 건 뭐냐면 이거는 대가를 지불하고 믿음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좀 여러분이 희생이 따르고 믿음이 되려면은 뭔가 수고를 해야 돼요. 어떻게 일할까? 우리가요 마치 우리가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좀 계속 뭔가를 희생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예담 산악회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1년 동안만 지금 한 3번 4번 다녔거든요. 앞으로 체력이 굉장히 좋아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기대가 되고 매달 한 번에 하나씩 가는 거는 안 빠지려고 애를 써요. 제가 아는 분도 몇 분 중에서도요 처음 소행 사냥을 할 때 막 못 올라가가지고 지쳐서 막 널브러진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2번 3번 갔더니 이제 거뜬하게 막 지치는 모습이 없더라고. 그게 우리의 목적이고 성과예요. 근육을 단련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산을 올라가서 한 달 동안 계속 뭘 또 하는 거죠. 내가 이제 마음속에 예담 하나케의 목적은 첫째 건강을 회복하라. 그리고 또 교제와 친목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이 뭔가가 자꾸 투자를 하는 거지. 토요일 날 새벽에 막 가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가면요 주보를 미리 다 해놔야 돼. 다 해놔요. 그리고 또 갈려면 그날은 미리 다 끝내고 아침에 그냥 너건이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시 그 전에 이제 주보사랑 통화해가지고 피드백을 해가지고 수정 보완하는 것만 하고 그 휴대폰을 늘 이렇게 켜놓고 중간에 가다가 피드백해서 고치는 거지 다 끝냅니다. 근데 왜 그렇게 갈까요?
저도 좋으니까 산에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이렇게 늘 영적인 노력을 해야 돼. 그래야 근육이 붙어, 믿음이 붙어요. 그래서 믿음을 어떻게 보냐면 예배 드리는 일을 자꾸 드립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계속 성경을 통독하고 읽으셔야 합니다. 우리 교구장들이 새벽 때마다 유아실에서 성경을 꼭 읽으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도 그래서 목장 그 예배 드릴 때 성경 그 통독하는 점수를 있잖아. 그걸 빌미를 삼아서라도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도 읽는 수고,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훈련하는 거, 1대1 훈련 예배 목자학교, 또 바로 또 3월 달에 또 3월 1일 날부터 전지학 훈련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 강고에 전지학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학기째입니다. 이런 훈련을 왜 우리가 시키고 또 이런 훈련을 여러분이 왜 받냐? 이런 훈련의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거기서 믿음을 듣고 영적인 걸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수고를 헛되지 않고 그 일을 할 때 여러분에게 믿음이 만들어짐을 믿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하니까 굉장히 축복된 시간입니다. 우리 큰나무 교회가 여러분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계속 듣고 개인적으로 우리 서약자들이 공부를 가르치고 말씀 공부해 주니까 믿음이 자란 거예요. 없었으면 믿음 안 자랐을 겁니다. 이런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사역을 하는 분들에게 감사하고 믿음을 만들어주고 또 여러분 수고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일을 해서 이 수고를 아끼지 함으로써 여러분에게 믿음을 그 대가를 지불해서 믿음을 살 겁니다. 또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떻게 만드냐면 직분을 맡아서 봉사할 때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어떤 분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직분일 수 있죠.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남성 목자들이 이번에 16명이 됐는데요, 그동안 못 해보신 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걸 할 때 힘들고 버거롭지만은 극복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럼 오늘날 넉넉히 하게 되죠. 처음에는 끌고 가기 힘들고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예배를 인도할지 몰랐는데 하고 나니까, 극복하고 나니까 뭐 여유 있게 너끈히 하죠. 그때부터 영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수고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직분을 잘 감당할 때 디모데에서 보면은 이 집사들도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감독의 어떤 직분에 대한 거. 그래서 믿음의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집사의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만큼 집사가 돼서 그 규정에 따르는 믿음을 만들어갈 때 조건이 될 때 믿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직분이 되면은 직분에 맞는 규정이 있고 룰이 있어. 그 룰에 따라서 영적 행위를 하게 될 때 그것이 되는 날 거기에 따르는 믿음이 영권이 은혜가 오는 것이란 말이죠. 오늘 그러므로 이런 수고를 아끼지 말고 우리 끊임없이 가르치고 여러분도 배우시고 참여하시고 읽으시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직분을 맡아 감당함으로써 여러분에게 믿음을 사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또 오늘 우리가 말씀의 부유한 자가 된 것은 저도 그만큼 그 믿음을 산 일이 많았다니까요. 저도 여러분 초창기에 훈련을 받으러 갔다니까. 훈련을 받았고 여러분이 말씀을 성경을 엄청 많이 읽었고요. 여러분이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자란 것이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믿음 자란 건 없어요. 많이 훈련 받았습니다. 초창기 때 우리 전도사님들도요, 훈련을 우리 교회 없을 때 다른 데 가서 아웃소싱을 해서 훈련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만들어지고 오늘날 전도자가 되고 사역자가 된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합시다. 두 번째 부분은 여기 보면은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여기 눈먼 것과 이 눈먼 것을 해결해야 됐다. 눈먼 것. 여러분 눈이 먼다는 것은 뭐죠? 소경이라는 거죠. 여러분 소경, 저는 소경이 안 돼 봤지만은 때로는 어떤 때는 눈을 감고 다녀보면 못 다닐 것 같아요. 어떻게 눈을 감고 다닐 수 있을까? 참 대단한 분들이죠. 이 소경, 근데 영적으로 소경이라는 거죠. 육신의 소경이 영적으로 소경은 뭘까요? 소경은 앞지를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캄캄하니까. 그게 소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소경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리고 오늘 현실만 찾고 미래를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 소경인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도 모르고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소경들은 미래를 대비할 수가 없어요. 영국이나 유럽 교회가 영적 소경이어서 미래를 못 봐가지고 후대를 대비하지 않아가지고 영국 교회가 사람이 숫자가 늘고 교회가 텅텅 비었잖아요. 이게 소경이죠. 영적으로 길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는 것이 소경, 눈이 열린 거거든요. 요셉은 눈이 열려서 앞으로 7년 풍년이 오고 흉년이 오는 걸 알고 대비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린 거거든요. 미래를 멀리 보는 거죠. 몽골 사람들은요 시력이 뭐 3.0이래요. 우리는 거기다가 뭐 0. 좋으면 0.1, 0.1.5잖아요. 저도 이게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안경 썼는데 백내장 수술했더니 시력이 좋아져서 안경을 안 쓰고 다니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근데 몽골 사람들은 이제 아주 넓은 초원에서 멀리 바라는 우리서 가지고 시력이 각막에만 이렇게 멀리 보는 원거리를 보는 눈이 밝아져가지고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시력이 좋답니다. 뭐 3.0까지 간대요. 굉장한 거죠. 멀리 선 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소경은 아무것도 못 보는 거고 눈이 열린 사람들은 멀리 보는 거예요. 전체를 보고 눈이 원거리로 근거리로 다 보는 통찰력한 사람이 바로 이것이 눈이 열린 사람이라. 근데 이걸 못 봐. 그래서 미래를 못 보고 내일을 못 보고 오늘만 따지고 그 앞만 보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안약을 여기서 보니까 사서 발라서 소경을 눈을 뜨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가 많죠. 여러분 시편 119편 18절에 보니까는 시인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주님 제 눈을 열어서 주님의 귀한 법을 보게 해달라고, 복음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해달라고, 주의 경륜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한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사와 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람 군대가 육신으로 군대를 몰고 왔어요. 그랬더니 막 두려워 떨었어. 무섭습니다 주인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모르지만 저들보다 하나님의 천사가 더 많다 하면서 눈을 열어 딱 보니까 하늘 불말과 불병거가 바로 엘리사의 집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눈을 열어서 보여준 거죠. 이것이 바로 영안을 연 거죠. 우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안목을 열어주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안목을 열고 눈을 열리면은 이 통찰력을 주려면요 이 전체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눈이 확 열리거든요. 눈이 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눈이 열려야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목회도 눈이 열려야 목회를 하는 거예요. 소경이 코끼리를 볼 때 다리야만 보고 코끼리는 다리통만이다 하고 다리통의 느낌처럼 코끼리는 통다리야 하는 거 하고, 어떤 사람이 통다리도 보고 등도 보고 머리도 만져보고 털도 만져보고 엉덩이도 만져보고 발톱도 만져볼 때 전체를 보고 나서 코끼리는 이렇게라고 말하는 거고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 멀리 많이 보는 거는 시간이 걸리겠죠. 왜냐하면 다리도 만져봐야 되고 뭐도 만져보고 다 만져보고 눈도 만져보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 눈이 열리면서 뭔가 깨닫는 거죠.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열려야만이 됩니다. 저는 이런 노력을 많이 했죠. 목회가 무엇인지, 성도들의 개인 양육이 어떻게 성장하는 것인지에 대한 눈을 열고 여러분 교재를 만들었어요. 1:1 교재도 그렇고, 그리고 예비목자학교도 보면은 1차, 2차, 3차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1:1 제자학교에 도표 있죠. 도표. 그 도표의 매뉴얼을 전체를 보는 거죠. 불신자 상태에서 신자, 충성자, 사명자, 사역자, 각계의 문제, 해답, 응답, 방향 제시. 그 많은 세월 동안에 통으로 보는, 통전적으로 보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경영하는 거야. 적어도 그 정도 돼야만이 흐름을 보고 진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이 그거예요. 의사들이 몸의 해부학을 다 열어야 돼. 공부 똑똑하게 다 열고 전체 맥을 봐야 돼. 흐름,
인체의 구조, 해부학, 신체 모든 걸 구조를 보고 혈액순환 모든 걸 보고 거기다가 전공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견적으로 본 사람은 종업원이 되는 거고, 조금 그 분야를 보는 사람은 기술자가 되고, 그리고 어느 한 분야를 한 사람은 사장이 되고, 사장은 전체 흐름을 보고 미래를 보고 경영하는 것이 CEO가라는 거예요. 큰 틀에 보는 거죠. 큰 틀에서 맥을 보는 거예요. 이거를 통전적으로 보는 거야. 이거를 옛날에 그 5차원 전명교육이라고 원동면 박사님 했던 것이 바로 이분이 고공학습법이에요. 고공학습법.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고공학습이 있어요. 영어 고공학습, 수학 고공학습. 수학 전체를 도표로 딱 보는 거야. 그리고 수학을 전체를 보고 이 아이에게 그 아이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아이의 진단을 하고 그 아이가 어느 통전으로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를 알고 반향을 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 교사가 그걸 열고 가야 돼요. 그래서 멀리 보는 새가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이긴 사람들은요, 뭐 제갈공명이라든가 삼해 이런 사람들은 적하고 싸울 때 그 적진을 분석을 합니다. 그 높은 고지에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전체 지형을 봅니다. 저기 앞산에 높은 산이 있고 뭐가 골짜기 있고 계곡 있고 나무가 있고 숲이 있고 암벽이 있고 여기 적군이 들어오기 딱 좋고 퇴로가 어디고 진루가 어디고 어디서 방어할지 어디서 후퇴하고 도망가면 어디로 모이고 어디서 공격할지를 전체를 다 보고 전략을 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통전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많은 정보와 지식과 경영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더라고요. 미국에서 유명한 제이미 교포인데 돈을 엄청 번 재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한 분야에 성공하려면 그 분야의 책을 100권을 읽지 않고는 사업하지 말라 그러다. 그 책을 읽고 통달해야만이 눈이 열려서 그때 손대지 어설프게 책 하나 읽고 어설프게 뭐 하나 읽고 유튜브 방송 보고 투자한다? 망하는 게 딱 좋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저도 이제 목회를 뚫어보려고 목회를 뚫어야 되겠다. 목회를 어설프게 하지 말고 목회가 뭔지 이거를 전체를 보는 너 교회의 흐름, 교회도 어떤 교회인지를 다 사정을 보면 다 열려서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말한 부분은 안약을 산다는 것은 이렇게 통독을 하거나 전체적인 메시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뭐 목자라면 목자의 전체적인 흐름, 한 영혼을 어떻게 케어하고 어떻게 메시지를 줄 것이야 하는 눈을 열려서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그런 눈이 열리니까 지금 책을 쓰잖아.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거, 레위기, 로마서 쓰는 게 보통 계시록을 쓴다. 몰라 쓰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다 알고 뚫고 요약해서 10가지만 쓰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서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원리를 갖게 되면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업을 하는 그 여러분이 분야 있죠? 그 분야를 뚫고 나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 분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요, 이미 전체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 상거리에 여러분이 그 분야의 모든 일을 지금 그 사람이 만들어내고 펼치고 조직, 인력, 돈 버는 루트를 다 보는 거예요. 이게 지혜고요. 여러분 이런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영안이 열린 거야. 전문가야, 프로페셔널한 사람이라는 거지. 정치인 전체를 보고 경제인 전체를 보는 거. 이러한 전체를 보는 눈. 그래서 이런 것은 시간이 좀 걸리죠. 우리 교회 큰나무교회 오신 성도님들은요, 저의 메시지를 깨닫을 때 단순한 단편적인 어떤 부분을 파는 게 아니라 저는 통으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일단은 원리를 알려내면요, 제가 일일이 안 가르쳐도 뚫어서 알아서 합니다. 제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메시지를 듣다가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오늘날 연결될 거야. 퍼즐이 연결돼요. 퍼즐이 뻥 뚫리면 책이 필요 없어. 성경 하나만 가지고 될 수 있어. 그렇게 만들어내고 그렇게 될 겁니다. 오늘 안약을 사서 여러분의 눈이, 소경의 눈이 확 슬쩍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딱 뚫었는데요, 왜 우리가 학교를 하냐면 모든 교회 코스를 알고 있어요. 전체를 봤거든.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는 거야.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이 세 번째는 오늘 이 거지가 있는데 여기서 또 어떤 거지? 벌거벗은 거지야. 거지도 거지인데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도 안 보이다가 벌거벗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말이야, 영적으로. 그럼 여기서 이제 벌거벗었다는 것은 왜 벌거벗었어요? 그럼 이 벌거벗은 것은 수치가 드러나겠죠. 부끄러움 있죠. 그러면 왜 그래? 바로 옷을 안 입어서 그랬죠. 그럼 옷 입히면 되는 거예요. 옷을 입으면 벌거벗지 않잖아, 그렇지? 단순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옷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각자가 옷이 있어. 그게 뭘까?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찾아야 되는데, 자, 예를 들면은 세상에서 요구하는 옷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세상은 이런 옷을 요구하죠. 좋은 대학을 나와. 그럼 그 사람은 좋은 명문대를 나온 사람으로 옷이 입혀지는 거야. 뭐 서울대 출신이야? 멋진 사람 같은데? 이런 거예요. 그게 세상이 요구하는 옷인 거예요. 또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결혼을 했어. 근데 결혼한 사람의 차이가 있어. 그 명절 때 어떤 고향에 갔는데 물어봐, 결혼했냐고. 결혼 안 했다면 약간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죠. 그게 이제 벌거벗은 것던 건데, 결혼했으면 그래? 그러면 그래, 결혼했어? 또 모르는 거죠. 그럼 취직을 한 거 안 한 것도, 취직 안 하면 고향 가면 쪽팔려. 야, 직장 다녀? 어디 다녀? 근데 물어볼까 봐 안 했으면 또 힘드니까 안 가. 그냥 요즘은 그게 안 되면 못 가, 안 가. 왜냐면 계속 물어보니까 말하기가 부끄럽고 쪽팔리니까. 세상은 전부 그걸 요구해. 어느 대학 나왔어? 어느 직장 다녀? 좋은 자면 야, 대단한데? 대기업에 다니는데? 그게 세상이 요구하는 옷이야. 또 결혼했어? 그래? 또 누구랑 결혼했어? 어떤 여자랑? 어떤 남자랑? 그리고 연봉이 얼마야? 그래? 대단한데? 그런 옷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 그게 세상이 입히고자 하는 옷입니다. 또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차를 보고 야, 내가 뭐 페레디를 샀어, 뭘 샀어, 무슨 뭐 샀어, 야, 대단한데? 그래서 그런 옷에 말려 들어가지고 그런 옷을 입고 싶어서 그 자기가 멋진 사람임을, 멋있는 사람임을 드러내고 자기 속에 있는 수치는 다 감춰버리고 그것으로 포장해서 멋지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고 영적인 옷을 입어야 된다. 영적 옷을 입어야지 벌거벗은 수치를 벗은 거예요. 무슨 옷일까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예를 들면 한나가 있죠. 한나가 그 어느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부인이 둘인데 두 번째로 자기는 원부인이고 두 번째 첩으로 들어온 여자가 아기를 가졌어. 근데 자기는 아기가 없어. 여기서 이게 아기가 없는 것이 수치죠, 수치. 이게 벌거벗은 거란 말이야. 여자로서 옛날에 칠거지 얘기했잖아. 근데 그럼 한나에서 옷은 어떤 옷일까요? 한나에게서 옷은 뭐예요? 아들을 낳는 것이 옷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아기를 낳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아기를 낳고서 내 뿔이 높아졌으며 나오잖아요. 내 의가 세워졌으며 내 뿔이 높아졌으며 내가 기세가 당당했으며 나도 아기를 낳았어. 네? 이거예요. 나도 아들 낳았어. 난 아들 많이 낳았어. 당당하지. 제가 이런 비유를 든 것은 사람마다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를 감출 수 있는 옷이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그런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보여줘. 제가 볼 때 첫째는 뭐냐면요, 사명의 옷을 입어야 돼요. 사명의 옷.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모자라고 사람이 좀 키도 작고 외모도 불품없어도 여자든 남자든 간에 사명을 가지고 딱 고백을 해버리면요 멋지게 보이는 거야. 아멘? 나는 그래서 우리 처녀 총각들에게 여러분 세상적인 외적인 스펙으로 옷을 포장하고 입으려고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사명을 고백하고 진짜 사명을 깨닫고 난 이런 사람은 난 이런 일을 할 겁니다 하면 나는 멋진 남자로 보인다고 생각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외모로 포장하고 금은 보석으로 좋은 옷을 입은 것이 머리를 멋지게 꾸미고 성형수술한 것이 그것이 옷이 아니고 진정한 아름다움은 바로 사명으로, 두 번째는 성품으로 딱 아름다운 성품의 옷을 입으면요 멋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하시죠? 그런 여러분들도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는 사명의 옷이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명 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멋있어 보이진 않아. 근데 교회 어떤 직분을 맡고서 무슨 일을 할 때 멋있어 보여. 예를 들면 성가대를 했다. 그냥 앉아 계신 분보다 성가대에서 찬양하고 봉사할 때 아름다워 보이는 거다. 얘가. 이 봉사의 직분을 갖는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남성들이 목자가 됐어. 나는 전에도 멋있었지만은 이번에 남성들이 목자가 되니까 난 진짜 남자들이 자랑스럽고요, 남성들이 멋있어 보이는 거지. 드디어 이분이 남성들이 됐구나. 진짜 멋있다는 거죠. 사명이 좋은 옷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 사람의 성품이 좀 부족하고 못나고 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아도 사명을 갖고 있으니까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담산악회 우리 등산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회장님을 맡고 있고 총무님을 맡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영상 홍보를 맡고 계신 분이거든요. 야, 보니까 달라 보여. 정말 멋있고 훌륭한 분이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이게 바로 사명이에요. 우리 여기 반주하시는 분도 너무 아름다운 거, 그렇죠? 응? 지금 어디 가셨지만, 저도 가셨지만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또 새벽 예배 우리 김신혜 우리 지사님 너무 멋있어. 여기 뭐지, 초콜릿도 주고 막 그래가지고 저번에 너무 멋있어. 초콜릿 줘서 너무 멋있어. 아무도 내 평생 초콜릿 준 사람 여기 계시는 거예요. 음료수 주고 이렇게 사명이 음료수 주는 사명 너무 멋있더라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늘 새벽마다 반주해. 우리 큰 나무교에서 새벽에 반주하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사람, 내가 시키지 않아서 알아서 해. 멋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사명을 가지고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아름답단 말이야. 존귀하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는 그것이 옷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당신도 사명을 갖게 되면 멋진 여자요, 멋진 처녀요, 멋진 총각이요, 멋진 아빠가 되고 멋진 남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정만 장로님 멋있죠, 그렇죠? 나는 목자입니다. 우리 오홍련 멋있죠? 나는 목자입니다. 또 장로님 계신가? 백건 장로님 멋있죠, 그렇죠? 저는 좀 덜 멋있었는데 목자가 되니까 너무 멋있어. 멋있는 거예요. 사명의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명 옷 쓰면 말짱 도루묵이죠.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목사라는 사명의 직분을 갖고 그래 멋있지, 떨어져 봐봐. 별것도 없는 거야 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품의 옷을 입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성품이 아니면 너무나도 거칠고 너무나도 이상하잖아요. 그 성품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갖고 있으니까 이것이 그 사람의 옷인 거죠. 그렇게 보여줘야 되고요. 오늘 여러분 예수 성품을 닮아 예수 성품으로 옷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옷은 헌신의 옷입니다. 헌신의 옷.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은 모든 허물이 가려집니다. 아까 또 직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비슷한 말씀 같지만은 그들이 개인적으로 뭐 부족하기도 하고 못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뭐 보이겠죠, 그렇죠? 뭐 왜 말을 저렇게 할까? 뭐 성품이 약굵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저 그런 것 같은데 헌신하고 사명 가지니까 멋져 버리는 거잖아. 그게 옷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멋있어 보이는 방법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헌신하면 멋있어 보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내가 보니까 집사님은 멋져 보여. 아멘. 내가 또 한 번 얘기해야지. 우리 이정민 집사님 여기 있어. 기타 치니까 멋있어 보이더라고. 나 솔직히 저런 남자를 누가 안 데려가? 안 데려가는 게 왜 안 따라와? 멋져 보이죠, 그렇죠? 띵땅땅 못 치거든. 띵땅땅. 너무 멋있는 거 있죠. 정말이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정말 중요한 옷이 있어. 사랑의 옷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옷을 입길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돕는다 했잖아요, 그렇죠? 자, 요거 얘기. 예를 들면 성경 보는 건 여러분 그 루키 있죠, 루키서를 보면요, 룻이라는 여인이요, 이제 육신으로 보면은 홀로 된 여자잖아요, 그렇죠? 그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애도 없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청순맞고 가련하고 불쌍한 여자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여자가요, 사랑으로 옷 입으니까 멋져 보이는 거야. 누구를 사랑했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잖아. 아니, 개인으로 보면은 솔직히 말하면 남편 죽으니까 가부고 애도 없고 천하의 불쌍한 여자야, 그 여자가. 그냥 어떻게다가 그러댔냐?
손가락질 당하고 아유 뭐 불쌍하다 하고 정성 많네 라고 할 여자인데 그 여자가 왜 같이 있냐 이거죠. 시어머니를 모시잖아. 시어머니 모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보세요. 그 사랑의 옷을 입으니까 누가 홀딱 반했어? 누가 반했어? 보아스가 반했잖아. 아니 그 남자가 또 돈 많은 남자였다 보니까 돈 많은 여자가 붙은 거야. 쉽게 말하면 누구한테? 룻한테 이렇게 말하거든요. 당신이 여기 모함 여자, 이방 여자로서 여기 고향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시어머니를 섬긴지를 소문을 듣고 다 들었다. 난 당신이 너무 멋있고 예쁘고 좋아 보인다. 그러면서 이제 반한 거죠. 쉽게 말하면 뿅 간 거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시어머니 시킨 대로 뭐 있잖아요. 왜 발치 뭐 들어가서 뭐 이불 속에 쏙 들어간 거 이상한 뭐 했더니 전혀 그걸 왜 왔냐 그러지 않고 받아들였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매력을 본 거죠. 여기서 이 롯은요 사랑의 옷을 입은 거야. 개인으로 볼 때는 솔직히 없잖아요, 그렇죠? 신분 가고의 이력이잖아. 근데 사랑을 보여주니까 옷을 입으니까는 멋있게 보이고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랑이 모든 허물을 가린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도 못나고 부족하더라도 그 사랑을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찾아야 되겠지만, 그런 기회가 오거든 그 사랑을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운 사랑의 옷을 입고 멋있어 보이는 품이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그랬죠? 영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은 믿음을 사서 영적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수고를 통해서 믿음을 살아. 그래서 부유하게 되고, 두 번째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들은 이제부터 성경 말씀 읽고 또 성경책 읽고 훈련을 많이 받아서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지고 미래를 보는 큰 통전적인 사람이 되라. 그럼 눈이 확 열려. 그러면 저도 그걸 보기 때문에 눈이 열린 거예요. 제가 모르면 아유 목사님 답답하네. 도대체 왜 미래를 못 보고 저럴까? 근데 보세요. 여러분 저를 봤을 때 목사님이 미래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미래가 있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갈 길이 많은가? 방향이 많은 거예요. 꿈과 비전이 많은 거야. 그리고 저도 부족한 게 많잖아요. 벌거벗은 수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직분이 있고 또 성품들 닮으려고 애쓰고 헌신도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옷을 입으니까 멋있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옷을 입으려고 사야 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저는 지금도 여러 가지 교회 직분도 아니라 지금 요즘 지역에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지역에 일을 하고 직분을 또 받으려고 그래 지금. 근데 그 직분을 받으면 제 옷이 더 좋아진 옷이겠죠, 그렇죠? 목사의 옷이 또 있고 지역에 또 옷이 있어. 이 지역에 목사님들 입히는 옷이 있어. 그것을 입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 옷이 더 멋있는 옷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한 벌, 두 벌, 세 벌 내가지고 옷이 많은 거야. 그런 축복의 옷, 거룩한 의의 옷을 입으시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했어. 여러분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면 내가 너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때린대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안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을 굉장히 징계를 준다는 거예요. 그 징계가 뭘까? 무서운 거죠. 진짜 손을 대는 거죠. 병을 주거나 사고를 내거나 가난하게 하거나 실패해가지고 빨리 네 옷을 입으라고, 빨리 거룩하게 달라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좀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라고. 안 하면 내가 때린다는 거야. 그런데 20절 보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문 밖에서 너희를 두드리니, 내가 너희를 요청한다니까 안에서 문을 열면, 이건 네가 응하라는 거야. 이걸 내가 그런 일을 너희가 도전하고 있으니까, 건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얘기하고 있으니까, 너를 부르고 있으니까 똑똑똑 훈련 좀 받으라고, 훈련 속에 들어오라고, 사명을 가지라고. 그 너희들이 문을 열고, 여러분이 열어야 돼. 열어서 그분을, 사역을, 주님의 부르심의 응함을 받아들일 때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또 너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반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에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앉으신 보좌에 나도 앉은 것처럼 예수님도 앉은 것처럼 너희도 앉게 하려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으로 거지 되지 말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떠서 소경이 되지 말고 눈이 열려지기 바라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에 맞춰서 복음송가를 준비해 왔는데요. 에바다 눈을 뜨게 하소서, 이 찬양으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